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너무 기쁜 성탄주일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천사들의 노래가 함께 우리 있는 처소에서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125장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을 기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너무도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큰 고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쳐서 이와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비하는 마지막 주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기에 부끄럽기 그지없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상한 갈 때도 꺾기를 즐겨 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그 길을 원치 않으시는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사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의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통하여 세계가 복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약속대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함께하고 역사하신 그 말씀 이루어 주셔서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아니하고 기쁨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자녀 되도록 복나려 주옵소서. 이 예배가 온 성도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축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덧입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오늘도 찬양으로 방송실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돈 노네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말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소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반가운 성도여 가엘에 와서 베들레헴 성 안을 가봅시다. 저마야의 나의 새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절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예광만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절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더 강경함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절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역세라래고 날고 날 구조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절하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시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행동들이 크게 변화되어서 늘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무하고 짧은 인생길 가는 동안에
저희들이 세상 노예가 되지 않고 오직 늘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루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거룩한 성전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은 지금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불의인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고통을 받는 혼란스러운 작금의 현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정된 대한민국을 정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리며 특히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새삼 온몸으로 느끼며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맡은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되어지는 우리 희락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사 성령의 믿음으로 생활 속에 지혜가 넘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교독할까요? 그때 가이사하고 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누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4살 날이 차서 처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시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손들면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12월만 되면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느라고 너무너무 행복했던 그런 성탄절 2부 행사 때문에 생명 걸었던 추억들, 새벽 송하느라고 행복했던 은혜로웠던 순간들,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싹 가셔버리고 이제 온 세상이 자유도 박탈당하고 사랑의 관계도 많이 깨어지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10절을 보게 되지만 천사가 그럽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는 천사의 전언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한번 퍼즐 맞추는 식으로 우리 말씀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정리해 보면서 오늘 이 성탄절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전체의 포커스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이 감격적인 말씀에 모든 말씀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상하게도 성경 보면은 이 예수님이 오신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짤막하게 그것도 마태복음 1장 2장, 누가복음 1장 2장,
넉 장 외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넉 장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온 백성에게 맺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고, 또 역사적인 사건으로 오늘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행복을 느끼게 하는 귀한 말씀이 있기에 오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차곡차곡 한번 정리해보는, 퍼즐을 맞춰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오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요, 온 백성이요,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나라, 열방, 민족,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영향력을 받게 되지는, 그리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큰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만큼 큰 기쁨에, 거기에 소식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 기쁨과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이 말씀은요, 우리 인간이 기원으로 돌아가잖아요. 첫 번째, 우리 인간인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우리 잘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기쁨의 동산 에덴에 우리를 두셨는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어요. 위에 꼬드김이 있었죠? 뱀, 사탄, 마귀, 요놈의 꼬드김에 빠져가지고 하와 할머니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금령의 나무 열매를 따먹어버려요. 그리고 남편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정령 죽으리라는 저주 아래 놓이게 되어서 이 땅 위에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고 사망을 우리가 물리칠 수 없는 연약한 멸망의 존재가 되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뱀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거야 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내 후손은 그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우리 인류의 희망이죠. 그 약속을 직접 하신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된 날이 바로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건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약속하신 예수님 보내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천년을 여러 번 지난 뒤에,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늘 본문의 10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약속하신 그 약속이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게 되지면은, 아구스도가 영을 열어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하는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황제 때, 또 이스라엘에는 헤롯이라는 왕이 통치할 때, 바로 역사적인 현장 속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집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첫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 첫 번째는 여러분들 보면은, 여러분들이 암이 걸렸다고 해보세요. 암이 걸리면 거의 죽는다. 내가 죽을 사람이야. 그것도 이제 며칠 못 살아. 그런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 내가 너에게 돈을 몇십억 줄게, 아니 몇백억 줄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게 진정한 기쁨은 됐을 겁니다. 야, 너 내가 이번에 장관 시켜줄게. 아니면은 뭐 사장 시켜줄게. 뭐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참 좋은 축복도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은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다른 건 다 뒤로 하더라도 너 그 암에서 고쳐서 건강한 사람 만들어줄게. 그러면 다 없어도 좋아.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뻐 춤을 추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온 인류는 정령 죽으리라는 이 죽음 앞에 서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바로 사망의 권세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저주와 멸망의 자리에서 옮기셔서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죽지 않아도 되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주신 감격적인 그 성취의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탄절 때 두 번째 보게 되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그 엄청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천년을 몇 번 지나도록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하시고 마침내 이루시는 그 가운데 동원령을 보게 되지만요, 여러분들 잘 아는 거지만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천사장 우리 보게 되지만 가브리엘, 그 다음에는 미가엘, 그 다음에 또 하나 루시엘이었다고 그러죠. 루시퍼. 이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장이 타락해서 이 하나님과 어깨를 겨루보고 했던 이 루시퍼, 요놈 외에는 우리 성경에 보면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장이 둘 나오는데 그 천사장 중에 하나인 가브리엘이, 평화의 사자 가브리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케 할 것을 고지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중대한 일이었기에 일반 천사가 아닌 천사장을 파송했고 그 천사장이 직접 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다라고 하는 거면 얼마나 중대한 일이었던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요, 대통령 비서실장, 비서 그러면요 똑같은 비서 같지만은 대통령의 비서 특별하잖아요. 근데 비서실장 그러면은 더더욱 특별한 존재지요. 근데 가브리엘을 보냈다. 어디 그뿐입니까? 수많은 천군, 우리가 수많은 천군, 여러분들 수많은 천군이 이 가브리엘과 함께 왔던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브리엘이 동원되지고 가브리엘과 함께 또 수행원들이 동행되지고 수행천사들이 동행되지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이 땅 위에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을 합니다. 할렐루야. 어디 그뿐입니까? 이제 마태복음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동원되집니다. 그 동방에서 머나먼 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보니까는 또 별이 나타나. 근데 그 별은 동방 박사들의 증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야.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전체가 다 지금 동원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2장 1절을 보게 되지면은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 다시 로마의 황제, 당시에 팔레스타인을 좌지우지했던, 세계를 사실 움직였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 황제가 움직여집니다. 동원되집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영을 내려가지고 천하라 다 호적하라, 호적령을 내려요. 물론 이것 때문에 인두세를 받아먹고 통치 수단으로 하긴 했지만은 아니요, 그가 이
영을 내리지 않았다면은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낳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미가서에 나오기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나시기 전에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도록 예언되어 있어. 그런데 그의 근본은 상고, 태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기 전이야. 그리고 그 태초로부터 시작해 영원이야, 영원. 그러니까 우리 예수는 알파가 되고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시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 나오죠. 하나님이셔. 그분이 유대 베들레헴 땅에 나도록 예언되어져 있고 약속되어져 있는데, 오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질 않아. 그래서 2장 1절에 보게 되지면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리고 전하려다 호적하라 하였는데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급하게 호정령을 내리니까 바로 하나님이 가이사를 동원하시니까 아우구스투스가 명령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부정적으로 움직였던 헤롯, 여러분 잘 알죠? 헤롯이 얼마나 강교한 놈이었는데 그 헤롯에 대해서도 내가 찾아보니까 헤롯이 3명이 나오더라고. BC 37년부터 AD 4년까지 통치했던 이 간교한 놈인데 그 아들 헤롯 안디바가 나오더라고. 그는 BC 4년부터 AD 39년까지 통치를 해요. 그 다음에 또 그 손자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헤롯도 37년부터 44년까지 이북 김일성의 3대 통치하고 똑같이 3대가 80여 년 동안을 통치하는 그런 그 상황인데, 그때 그 첫 번째 그 헤롯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왕이 났다고 하는 그 소식을 누구에게 들어요? 동방박사에게 듣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들썩거립니다. 성경에 보면 다 동원되진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동원되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병사들을 동원해서 2살 이하의 자녀들을 다 죽이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한 분 오신 것이 얼마나 크냐. 천군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여집니다. 이 땅에서도 세계가 다 동원되진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이건 우리 유대 베들레헴 땅에 아주 초라하게 온 예수님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건 우주를 변화시키는, 이 우주를 새롭게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게 한 동원령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별로 감동이 없지만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저 물론 예수님의 아버지 되는 요셉,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제 오늘 읽어보던 목자들까지, 이게 온 세상에 발칵 뒤집혀지는 그 사건인데 우리는 그냥 평범하니 그냥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지나가는 그런 성탄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구원의 역사 속에는 참으로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있었다. 가슴 조이는 순간들이 있었다. 그걸 또 내가 이제 한번 찾아봤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동원됐던 사건들이 우주가 동원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 나라가 전체가 동원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제 구원 역사가 참으로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 아슬아슬하고 가슴 조이는 그런 일들 한번 첫 번째 보면은 우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근데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요셉과 정혼만 하고 있는 그런 처녀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야. 당시에 처녀가 어린아이를 뱄다, 율법적인 입장에서 돌로 쳐 죽여도 이의제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건 이런 위험천만한 일이 없어. 그런데 신비하게도 하나님은 계획을 멋지게 정하셔가지고 요셉과 정혼을 해가지고, 아, 요셉이 남편이 될 사람이 있으니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수 있을 예비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슬아슬한 건, 그런 그 수태고지를 받아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가만히 끊고자 하여, 다시 말해서 요셉이 얼마나 배신감을 아니 충격을 받았겠죠. 그리고 배신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아니 자기하고 청혼하고 손 한번 잡아보지 않았는데 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어도 같이 잔 적이 없는데 배가 점점 불러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참 의로운 사람이야. 그걸 밝혀가지고 그걸 돌로 쳐 죽이거나 또 불을 질러 죽이지 아니하고 그냥 나만 그냥 모른 척하면 되지, 그리고 그냥 없었던 일로 해야지 하고 끊을 뻔했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 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또 아슬아슬하고 가슴 조이는 순간이 뭐냐, 갑자기 호정령이 내려지니까는 유대 베들레헴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때 마리아의 뱃속에서는 만삭이 돼서 예수님을 금방 날릴 수밖에 없는 그 긴박한 순간 속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지요. 아,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만삭된 아내라든지 자녀라든지 본인이 그럴 때 여러분 그 배를 안고 길을 떠난다는 게 그게 사실은 쉬운 결정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는 만삭되어져서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 그래서 이제는 어디 가서 몸을 풀 것인가, 어디 가서 해산할 것인가를 찾아보는데 아마 여구 안에 있을 곳이 없어서 이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이 집 저 집을 찾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렸고 이제 어린애 낳을 곳을 찾았겠습니까? 그런데 없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낳아가지고 이제 짐승들이 누워있고 짐승들이 사는 마구간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구유가 뭔지 알잖아요. 먹이통. 우리 어렸을 때는 여물통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먹이통에다가 예수님을 첫 아들을 낳아가지고 눕혀놓는 광경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참 이건 기가 막힌 일이고 아슬아슬한 얘기입니다. 더더군다나 요셉도 총각입니다. 마리아도 처녀입니다. 애 낳은 것을 봐봤을까요? 애를 받아봤을까요? 사실 이건 상상해 보면 아슬아슬한 순간들이요.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천사가 동방박사에게 헤롯에게 보고하지 말고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하고, 요셉에게는 어떤 지시를 합니까? 헤롯이 너를 찾아잡아 어린아이를 죽이려 하니 빨리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컸어요? 어린아이잖아요. 그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여러분들 애굽까지 간다는 게요, 정상인 몸을 가지고도 애굽까지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머나먼 길이고 그 광야를 지나서 거기 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품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 여러분 아슬아슬하지 않아요? 이거 참 기가 막힐 지금 사연이 담겨있는 성탄절이야. 아마 지금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어린이날에서 산후조리원에 누워가지고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내고 있어도 시원치 않은데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그것도 혹시 잡으면 죽일까 봐서 가슴 조마조마해가지고
그 애굽까지 피난을 가고 있는 그 상황들, 여러분이 생각해 보게 되지만 정말로 가슴 조이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도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있어. 이제 사탄의 바락, 이 헤롯 일당들의 만행에 대해서는 지나가고, 그 기쁜 소식을 오늘은 누가는 분명하게 전하는데, 우리 한번 2장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동방에서 그 머나먼 곳에서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고 마태는 전하는데, 누가는 목자들, 당시에 아주 천하고 지금도 뭐 목자들이 존경받는 그런 존재들은 아니지요. 그 초라한 그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내려와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전해주고 찾아가 경배하게 하거든요. 오늘 이 기쁜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목자인데, 8절은 분명하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하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아마 당시나 지금이나 양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쁜 소식을 접할 수 있었던 사람, 그 주인공들은 그 지역에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요, 어디에서 사는가, 어디에 있었는가, 너의 현 주소가 어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 받을 사람은 은혜 받을 자리에 있고요, 복된 사람은 복된 자리에 있고요, 망할 사람은 꼭 저주받을 자리에 가서, 우리 옛날 어른들 말씀대로 쫓아가서 벼락 맞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오늘 이 목자들은 수많은 목자들 가운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지역에 있었다는 거, 오늘 또 여러분들이 참으로 복된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아마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이 떡집이라고 이름 지어진 이곳에, 다윗의 고향인 이곳에 목자들도 또 수없이 많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목자들 중에 보니까는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뭐예요?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자기의 사명의 자리,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신실한 목자들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데, 우리 같이 봅시다. 이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반대로 얘기하면 얼마든지 안에 들어가서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양떼들이 어찌됐든 나만 편히 쉬면 되겠지 하는 목자들이 될 수 있었을 터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밤에, 낮에도 양떼들을 쫓아다니면서 수고했을 텐데 밤에도 변함없이 자기 양떼를 밖에서 지키고 있었다. 어디 보니까 2장 10절을 보게 되지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맺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우리 얼른 들으면 쉬운 것 같지만은 천사들의 얘기를 아무나 듣겠어요? 지금도 영적인 소리를 아무나 듣겠어요? 아니지요. 지금도 아마 강단에서 전하는 이 말씀이 천사의 말씀과 같은, 천사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깨달은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아예 눈 감은 사람들도 있어. 귀도 닫혀지지. 그런데 오늘 천사들의 소리를 듣게 되었죠. 듣고 그 다음에 반응이 중요한데, 15절부터 16절에 보게 되지만, 그래? 메시아가 나셨다고? 그들이 급히
급히 빨리 달려갑니다. 그래가지고 나신 예수님을 찾아 목자들은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 생각만 하고 그냥 이론적으로 알고 그리고 끝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천사들의 얘기를 듣고는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빨리 가서 보자 하고 빨리 달려서 그곳에 가가지고 찾아봅니다. 유대 베들레헴 땅이 한 집만 있진 않았겠지요? 우리 예수님 낳은 집이 어딘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달리고 저리 달리면서 우리 16절에 가보면 이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 이번 성탄절이 그렇게 동방박사와 같은 그런 머나먼 길을 찾아와서 만난 사람도 있지만 그곳에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행동으로 옮겨서 우리 예수님을 찾아가 만났던 목자와 같은 그런 우리들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빨리 가가지고 얼마나 기쁜 소식을 듣고는 지체하지 않아서 빨리 가가지고 이것저것 찾아보다니까 우리 예수님이 계신 그 마구간을 찾게 되죠. 그래 구유에 찾아가서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17절, 18절에 보면은 그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보지 못하고 산 사람들도 있어요. 아예 이것은 내 사명하고 관계없는 전도한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목자들은 달려가서 확인하고는 천사들에게 들은 얘기를 확인하고는 그들이 가서 모든 사람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듣고 놀랍게 여기되 얼마나 실감나게 확실하게 전했으면 모든 사람이 듣고 그걸 믿고 믿을 뿐 아니라 놀랍게 여기는 할렐루야. 어디 그뿐입니까? 2장 20절 보게 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찬송을 하며 돌아갑니다. 우리 이번 성탄절 목자와 같은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자처럼 우리도 천사의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고 목자처럼 우리들도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양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세상 것을 좀 뒤로 하고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이제 이 목자들이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했다고 하는 그 우리가 전언을 우리가 들었듯이 우리들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메시아 이 땅에 오신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만민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도 깨어있는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희락의 가족들도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너무 소홀히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게 하고 내 자리를 지키지 않은 자가 있었다면 우리 목자들처럼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기쁜 소식을 나 혼자 간직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찬송하며 사는 희락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희락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그 평화를 만끽하게 되는 은혜가 이 땅에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제까지 잘 알고 있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감동으로 마음속에 새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도 이 목자들처럼 우리 예수님 만나서 평생 동안 그 감격 속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모여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나주나노시니 왕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지만 우리는 구주로 영접하여 오늘 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리고 주님으로 만족하며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어둠의 세력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특별히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큰 손으로 지켜주시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 교회로부터 이 땅에 흘러들어가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평화와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희락교회가 이 시대의 영적인 구심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21세기는 반드시 대한민국 시대가 열려지며 희락교회 시대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오늘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이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나그네 인생길 가는 동안 우리 사는 순간도 행복하지만은 영원한 천국에 이르를 때 참으로 금가운과 보석으로 우리 집을 짓는 행복한 지혜로운 자들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드린 이 예물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편만히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어지는 귀한 씨앗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고, 비록 작은 예물이지만 오병이어의 물질처럼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쓰고 남는 역사가 있도록 복나려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큰 믿음을 더해 주시고 드리는 기쁨 속에 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시고 저들의 사업에 축복하시고 직장에 축복하시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광고 말씀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성탄 2부 행사 또 성탄절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기를 소원하면서 이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우리 많이 기도해서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정상화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다음에 모든 교육도 쉬어야 하고 또 송구영신 예배도 물론 드릴 수도 있지만은 불협화음을 자아내는 일은 아니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이번 성탄절에는 특별 헌금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 헌금을 해주신 만큼 이제 월드비전에 이번에 송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는 헌금을 잘 안 하신 분들도 많이 생기는데 이제 광고란에 나온 것처럼 우리 농협 계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우리 교회 사랑,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꼭 해주시면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잘 견디고 인내해서 더 좋은 교회로, 더 건강한 교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116장.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충만한 은혜가 성탄절을 맞은 희락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과 일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